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강의 22번째,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마지막 강의 한다고 하면서 세 번째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22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과의 상관관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모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요한계시록의 소재가 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기본적인 재료들로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늘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딱 가면 중심이 딱 잡힙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이거죠. 요한계시록에 가야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 번 하나님 딱 나와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딱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종말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요한계시록에게 나오는 거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쓰여졌던 성경책을 우리가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대단한 책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쓸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 일컫는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번에 걸쳐서 48장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20번째, 21번째, 22번째는 세 차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궁창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로부터 나오는 음성,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의 그냥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두루마리를 하나를 에스겔에 먹여 주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쓰지만 배에서는 달았죠.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예언하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군데를 데려다니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환상의 환상의 이동 방법, 여기까지 첫 번째 정리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마의 표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내리지 않을 자들, 보호받을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한다겠죠. 성경 안에 먹그릇을 찬 자가 나와가지고 표를 하기 전에 때리지 마라. 여섯 명의 천사가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한 명의 천사가 이렇게 먹그릇을 차가지고 이마에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멸망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그 애통해하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보호해라 라는 것으로 이마에 표를 쳤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남유다의 백성들은 다 음녀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한 대제국들을, 아수르, 북쪽에 아수르, 동쪽에 바벨론, 남쪽에 애굽을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권력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는 그들을 음녀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의 7개 국가 가운데에 두로 왕의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면서 두로 왕의 타락의 그 과정이 루시엘이 타락하는 과정과 에스겔 28장에 이렇게 나와서 똑같다라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선지자의 출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첫 번째 과정을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런 회복입니다. 육적인 그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교회에 대한 회복이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난번에 강의에. 그래서 33장부터 3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새 이스라엘이 뭐냐, 그 다음에 새 이스라엘 땅이 뭐냐,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새 제사, 새 예배겠죠. 그 다음에 새 땅, 이 세 가지에 대한 회복이 40장부터 48장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정리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인 33장부터 39장까지를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의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제사와 새 땅에 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33장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파수꾼을 다시 세우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회복은 시작된다고 그랬죠. 파수꾼은 그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경고의 나팔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이 망한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파수꾼은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군이,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것을 망을 보는 이 파수꾼이 그걸 먼저 내다보고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검으로, 칼로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방패로 준비를 시켜서 그들을 대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방비도 뭐 안 하고 경고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의 주민이 망하게 한다면은 그 성의 주민을 망하게 한 죄로 너도 핏값을 너에게 다 너를 죽이겠다. 주의 종들이 천국이 어렵다고 제가 얘기했죠. 왜요? 그 파수꾼의 외침을 안 하니까. 파수꾼의 외침이 뭐예요? 경고하는 것이고 나팔을 부는 것이고 무장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괜찮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걱정 없어,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만세전 해제됐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무장 해제 시켜버리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걸 방비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 3장에서도 파수꾼으로 불렀지만, 그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외치는 파수꾼이었지만, 에스겔서 33장은 회복의 파수꾼이에요. 회복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중간 정도예요.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까지의 이 예언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취된 일이 없고 앞으로도 성취되지 않아요. 그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이 그 성전에서 이렇게 에스겔 30장의 그 에스겔 골짜기나 이런 것들도 다 실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묘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교회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기적인 교회 회복을 이게 가리키는 것이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서 얘기는 하지만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중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면서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오히려 이방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나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양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포함시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멸망 다음부터 다시 회복한다고 말씀을 해놓았으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획은 되었으나 그대로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이 우리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교회를 통해 실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실현은 아닙니다. 교회도 맛보기 실현이지 진짜 실현은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이 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 진짜 백성이고 천국에
천국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진짜 성이고, 천국에서 새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서 새 땅을 누리는 것이 진짜지, 이 땅에서 천년왕국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허송세월 할 겁니다. 뭐 그것은 본인이 따라가 본인이 믿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믿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새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적인 지금 유대인들의 회복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을 만드는 것인데, 이 새 백성의 만드는 시작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파수꾼처럼 회개하라, 너희들이 죽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악하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한다, 회개하면 살 수가 있다 라는 그 외침을 누가 했다? 세례 요한이 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의 말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결국에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이제 34장에 나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36장에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회복이 된다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1절부터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 두 증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짐승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라, 뭐 그런 내용의 예언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언제냐?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요한계시록은 11장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11장에 이제 울려 퍼지거든요. 11장 15절이에요. 이게 울려 퍼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15절을 보면 세상 나라, 우리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서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져 마지막 나팔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되는데, 완성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거대한 그 어떤 그 교회 사역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대한 사역을, 어떤 환상을 딱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말씀을 그냥 두 증인의 사역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이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타까워서 저렇게 하면 죽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서 회개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히스기야도 그랬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그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회개를 외치는 그러한 두 증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1260일 동안 한다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 1260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천차만별 해석이 나와요. 1260일을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전 3년은 후 3년 반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2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그 해석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다 해놨으니까 정확한 해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1260일 42달, 그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이 시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거냐라는 거예요. 뭐 이거 설명하자면 1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요약에 넘어갑니다. 1260일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이 땅에서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땅에서의 시간을 1260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하늘에서 있는 시간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천년. 거기는 천년이에요. 천년. 네. 하늘에서는 천년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서는 1260이라고 그래요. 상전 1260이라는 건 7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3년 반은 7의 완전수의 절반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짧은 게, 왜? 이 짧은 기간,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막 핍박을 하거든요. 예, 영이, 예, 이제 그 12장에 가면은 다른 그림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 이 다른 그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막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승천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사탄 마귀 진영에서 핍박하는 기간, 이 기간을 1260일, 짧은 시간이다, 짧은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단 마귀를 꺼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이제 7절 8절 쭉 넘어가게 되면 이게 나오는데, 요한 20장에 천년왕국 때의 그 천년왕국 직전에 그 무저갱에 감춰도 가둬버리고, 그다음에 천년왕이 지난 다음에 잠깐 꺼내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잠깐 꺼내준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오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마지막으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삼위일체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마지막 환난 핍박을 줘서 순교자를 많이 만드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짧은 그 기간인데 그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기간일 수도 있고요. 예수 승천 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기간일 수도 있고, 적 그리스도 또는 사탄 진영에 의해서 마지막 그 한순간에 그 마지막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그 시기를 일컬을 수 있는 말이라도 표현이 돼요. 모든 그 성경의 예언은 맛보기가 있고 완전판이 있거든요. 꼭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기간,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서 외쳐서 예수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다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갇혀있는 마귀를 잠깐 풀어놓아줘가지고 마지막 핍박을 가하는 그 시기의 짧은 기간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정리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사역할 거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함으로 이 두 증인을 해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은 마귀도 못 해쳐요. 그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증언하다가 죽을 그런 그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신 모양이구나, 감사함으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뭐 살려고 삐대려고 막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역이 맞춰지면 가는 거니, 데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위협과 도전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거기까지다 그럼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해치 못하게끔 하는데, 이 두 증인의 모습이 영락없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일을 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율법의 가장 핵심은 요한계시록은 우상을 짐승을 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짐승을 따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이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맨날 회개하라. 두 개 교회를 제외해놓고는 회개하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좀 작게 해석한다면 두 증인을 해치 못한다는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라는, 이 증언하는 자잖아요. 복음을 증언하는 자인데, 이 증언하는 자가 예언했다는 말 속에 또 10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다음에 선지자 역할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오신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계열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계열은 세례요한으로 끝났어요. 세례요한 이후에 사역할 자를 말하는 거니까 세례요한 이후에는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미 오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확실히 믿어라. 죽음의 위협이 온달지라도 흔들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장소는 8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큰 성은 바벨론 성이에요. 이것은 14장 8절, 16장 19절, 17장 18절 뭐 계속 나와요. 이 바벨론 성인데 큰 성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돔이 뭐 하는 것입니까? 동성애 하는 자는 동성애 하는 장소잖아요. 그 동성애 하는 장소인데 소돔에서 누가 활동했나요?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예. 그래서 이 온갖 세상의 타락에도 경건한 자가 있다. 애굽이도 마찬가지. 애굽이 다 타락해서 모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타락해서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장소가 있든지 간 다 타락했어도 그 타락 가운데 그 여자처럼 정절을 유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활동하는데 나중에 그 증언을 마치면 7절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은 크게 보게 되면 예수 성천 후 재림 때까지의 사역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외치는 그런 사역이고 마지막 시기에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무저경에 올라오는 그 사단입니다. 루시퍼가 올라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마태복음 24장에 비유한다면 그거 너무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힘들다. 그래서 그날을 감해 주시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길지는 않겠지만 그런 날이 오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요. 33장 그 다음에 새 이스라엘 회복, 교회 회복은 두 번째는 34장인데 에스겔 34장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자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34장 에스겔 3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양을 찾으러 온다. 다른 목자들에게 맡겼더니 오히려 양들을 죽이고 양들을 괴롭히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내 양들을 치겠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준가 봤더니 23절을 보니까 한 목자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그 다음에 자손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윗밖에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다윗과 관련지에 표현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도 나오고 많은 곳에 나와요. 그래서 장차 보내줄 그 목자의 표상은 누구다? 다윗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다윗이 와서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될 거다. 그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되고 예수님이 와서 선한 목자가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거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참조해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셔서 죽으심으로 새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죽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6장에 나오는 거죠. 자, 36장 26절부터 26절부터인데요. 보내준 목적은 25절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이게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맛보고 뭐 예언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진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할렐루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회개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그분만 믿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신부를 만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의 완전체는 뭐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로 이 땅에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요즘에 교회 생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통계가 엄청납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약 25%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안 나가면서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 나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으로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이 지금 25%, 예배 안 드린 사람 포함해서 25%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많아지는데 엄청난 지금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해야지. 개인으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똘똘 뭉친 이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있겠다고 얘기하시고, 마귀도 혼자 있는 놈을 공격하지 여럿이 모이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되는데 혼자 안 돼요. 혼자 신앙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교회라고 뭐하라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하나라고 개체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거.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죄를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에스겔에서는 새 영,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새 이스라엘은 교회를 만들 때 그 속에 집어넣어줘서 탄생시키는 존재가 새 영, 성령인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5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7 영, 하나님의 7 영이 성령인데, 하나님 7 영, 7은 7개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7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도 7 눈이고 뿔도 7개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이 뿔이 7개고 눈이 7개 있으면 괴물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은 다 상징이에요. 완전한 눈을 가지고,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눈은 감찰하는 것을 상징해요. 감찰. 요한계시록 2장을 봅시다. 2장 18절 보면 두아디라에 그의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눈이에요.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은 예수님하고 다른 존재가 아닌데, 신사도 빈야도 운동적인 뭐예요? 성령을 다시 또 경험해야 된대. 예수 말고 또 다른 또 하나님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미친 짓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래서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이 또 있대, 하나님이 또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도 또 있어야지. 어머니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 이 한 분이 육신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가셔서 이 땅에 보내신 7 영이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보게 되면 내가 따라간 너희의 유익이라 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했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면 신사도 빈야 논족대 가면 성령 체험한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맨날 쓰러지고 서서 있고 무슨 맨날 이런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전부 속임을 받는 거예요. 물론 성령 연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귀신이 싹싹 들어가서 사람 영혼을 농약하는 거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 성령의 회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케 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회복하여서 이것이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다. 교회의 역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재림하실 용사를 준비합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서 데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뒤에 또 신마를 타고 타는 천사들과 또 하나님 그 구원받아서 이미 1000년 동안 천국에서 왕노하는 부활체를 입고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재림할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것인가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니, 죽은 자들이 이 에스겔 골짜기 죽은 자 같다는 죽지 아니하고 이들이 한순간에 살아나서 군대로 조성이 되어서 조성이 되더라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게 될 때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언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죽은다고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서 재림 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싸우는 전사들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 무능하거나 또는 이 땅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막 어머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전사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전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전사가 아니에요. 전사가. 그런 자들은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재림하실 때 곡과 마곡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입니다. 이 곡과 마곡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은 마곡의 왕입니다. 마곡의 왕. 이 마곡과 그 다음에 메색과 두발과 로스 이런 것은 다 야벳 족속들이거든요. 야벳 족속. 야벳 족속의 왕인데 이 사람들은 러시아 쪽에 그쪽에 그 사는 종족들을 가리킵니다. 유럽 족속인데 종족인데요. 이들이 38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사 연합군을 만들어요. 연합군을. 이 야벳 왕 곡이 이 야벳 족속만을 로스, 메색, 두발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만듭니다. 5절 보니까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아람 나라 쪽인데 이 페르시아는 족속으로 보면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 셈 족속의 사람도 데리고 오더라. 그 다음에 구스붓은 그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 구스붓, 미스라임은 함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멜은 유럽 서쪽에 위치하는 족속입니다. 이 고멜 족속이나 도갈마는 터키 족속이거든요. 이런 족속들은 또한 그 야벳 족속이죠. 그래서 이런 족속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연합체를 구성하는데 그 중에 대표는 야벳의 왕인 곡이 군대를 이끌고 동서남북의 연합장을 이끌어가지고 누구예요? 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러.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곡과 마곡과 전쟁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곡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러 온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재림 때까지도 볼 수 있고, 크게는 마지막에 진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천사 루시퍼가 올라와서 그때 조성하는 군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입에 검으로 죽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지 진짜 칼을 쓰고 전쟁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예?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은 우리가 가서 무슨 전쟁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뭐 요한계시 읽으면서 무슨 제3차 세계는 일어난다느니 뭐 원자 폭탄이 터진다 할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것 이루어지면 주님이 온다.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곡과 마곡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이는 것이니까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무슨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뭐 좌파 정권하고 싸우자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무슨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 나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세요. 이 만왕의 만주의 주의 주께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요한계시 2장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 중에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자가 있다고 두아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기는 백성들과 이미 천국에서 천년왕국 하는 백성들과 천사들과 더불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된 자만 이겨요. 나중에 이 자만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호받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 환난을 엄청 당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딱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준비해서 악한 영이 마지막 공격에 오는 거라. 우리가 여기에서 인내하는 자,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이 공격에 올 때 끝까지 예수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걸 지키는 거구나 생각. 영적 전쟁으로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안 죽이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환난을 면하게 하리니 지켜준, 환난으로부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지켜준다의 말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이 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로 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칼을 휘두른다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없어져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대장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제 곡과 마곡과 전쟁이 나오는데요. 그때 곡과 마곡과 전쟁으로 그들이 이제 죽을 그 시체를 정리하는 기간이 7달이 걸리고요. 몇 달이 걸린다고요? 7달 걸려, 7달.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전쟁,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 넘어가서 죽게 되는데, 이 저쪽에 말씀에 속아 넘어가서 사탄 마귀 진영에 속해서 그들을 따를 사람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마어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 속아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 되냐면 39장을 보세요. 39장 이 사람을 시체를 매장하는데 12절 보면은 7달 매장하고요. 그들의 무기를 처리하는데 9절 말씀 보면은 7년이 걸린대요. 7년이. 7달 7년 전부 완전수잖아요. 엄청난 완전한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하는데 39장 4절 보면은 사나운 새와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그들을 주게 될 것이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모든 새가 와서 그 살로 배불 거라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이 새라는 것도 상징적인 묘사죠. 상징적인 묘사. 실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상징적인 묘사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멸시를 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 다 넘어갈 수밖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 넘어가서 많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에요.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과 그다음에 새 제사와 새 땅에 대한 회복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간단히 이건 정리를 하죠.
자, 천국과 여기를 비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새 천국에서 성전, 새 성전 있잖아요. 새 성전. 새 성전 500척이잖아요. 500척.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500척인데. 이 성전을 둘러싼 땅을 속된 땅이라고 불러요. 무슨 땅? 속된 일반적인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땅이 25,000척, 그 다음에 5,000척입니다. 25,000척. 25,000척은 13.3km 정도 돼요. 만척 5.32km 정도 되는. 만척이 아니고 여기는 5,000척이네. 그 절반입니다. 2.76이 되겠죠. 2.76km 되겠죠. 요 땅의 한 복판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네요. 성전이 새로 회복될 곳에는 큰 도시,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구분을 하냐면은, 간단히 구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 회복될 그 땅에 예물로 드리는 땅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예물로 드리는 땅은 레위인들이 사는 땅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사는 땅과 일반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사는 땅으로 만들라겠어요. 레위인들이 사는 땅은 25,000척에 만척, 그 다음에 제사장이 사는 땅에 25,000척 만척. 이 제사장이 사는 땅의 한가운데가 성전이 있어요. 500척에 성전이 거기 안에 한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대표들이 사는 땅의 한가운데가 성이 있어요. 성. 그냥 큰 땅에 예루살렘 성이죠. 시티가 있는 거예요. 이 시티를 여호와 산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시티가 있는데, 이 시티는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25,000척에는 5,000척이고요. 두 개는 25,000척 만척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물로 드리라는 땅과 땅을 다 합치면 25,000척, 25,000척입니다. 정방에. 이 바깥쪽으로는, 왼쪽으로는 왕의 땅을 하고 주라고 했고, 오른쪽도 왕의 땅이라고 주라고 그랬어요. 이 땅 너머에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유다 지파, 루벤 지파에서 지파로 땅을 주라고 했고, 7개 지파. 아래쪽에는 또 5개 남은 지파를 땅을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큰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제생 땅 한가운데 있고, 성은 일반 백성의 그 땅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을 과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도기. 이것을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거지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라. 과도기. 이 땅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면서 하늘에 존재할 것을 모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회복할 성전과 성과 땅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천국의 차이는 이 땅에서 에스겔에 보여준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분배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AD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에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결정하는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빼려고 했어요. 왜? 이런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걸 성경을 빼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계시를 우리가 뺄 수 없다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스겔서는 40장에서 48장은 히브리어 원문이 희미하고 어떤 걸 막 낡아져가지고 이 70인명에서 막 끼어다가 집어넣어놨다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정확하지 않은 수치도 막 나와요. 이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그런 그림은 똑같아요. 그런 그림 같은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떠냐? 천국에서는 성전하고 성하고 같아버려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도시가 있다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 성과 성전이 동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에스겔에는 성전에는 보좌가 있지 않아요. 외소, 내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안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성이 바로 성전이면서 이 성전의 한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완전판이에요. 완전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완전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고, 에스겔은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그렇게 말하냐면요, 에스겔서 47장 한번 볼까요? 47장 47장 1절 말씀을 2절까지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입니다.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 동쪽 문이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니,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아라바 바다 해가지고 나중에 사해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이 물은 생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는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보좌인데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이것이 생수의 강을 만들고 생명강이죠. 강 좌우에는 생명과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 22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에스겔서가 말하는 이런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다. 이것은 예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예표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에서 쓰임 받은 이제 여기 활동하는 사람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는 일반 백성이 있고요,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들이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도 똑같이 일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둘 다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런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일 거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그런 사람이 차지할 땅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지할 땅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땅을, 레위인은 레위의 땅을, 그 다음에 왕들은 요 25,000척 밖에 좌우의 그 땅을 왕이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파는 레위인의 땅 북쪽에 7개 지파, 남쪽에 5개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속된 땅이라 일컬어지는 이 성이 있는 이 성읍 기지의 땅, 25,000척, 5,000척 하는 그 땅에, 거기에 그 도시에서 와서 살아요. 주변에 경작하면서. 그러다 다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뭐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귀한 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린 자가 복된 자고 귀한 자고 높은 자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는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경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 재림 전까지는 기도가 있지만 재림 위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없어져요. 예수 재림 이후에도 계속 할 것이 찬양과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이 찬양과 경배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자 성전은, 이것은 얼마나 크냐면은 12,000 스타디온인데 정육면체예요. 이 땅에서 세워진 성전은 얼마 안 돼요. 위로는 얼마 안 돼. 옆으로만 이렇게 클 뿐이지. 근데 여기에서는 12,000 스타디온은 2,400km입니다. 2,400km.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여기에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같이 부서 설 수는 없잖아요. 다 따르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가장 예배를 드리려면 땅의 왕들, 백성들 중에서도 성읍 귀지에 와서 살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면류관의 차이고 상급의 차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내가 덜 가졌다는 것 때문에 뭐 주눅 들거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러움은 있다.
세상에 살았을 때 조금 더 왕으로서 준비를 잘하고 제사장으로서 준비를 잘할 것. 변절되어는 것이 레위인이거든요.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나 변절돼서 우상을 숭배해버려가지고 그 밀려난 것이 레위인들인데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절을 한다고 그랬죠? 찬양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기 안 한 거 하겠어요. 이제 다른 사항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난번 했던 거 참조하시고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왜 천국에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절을 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5장에 경배와 그 다음에 경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들도 그렇게 하는 건데 종들도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오늘날의 추도예배 장례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추도예배 장례예배 절하는 대신으로 향을 사리고 꽃을 바치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의 핵심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사상이나 그 사람이 죽을 때나 있잖아요. 죽은 장소에서 가서는 절대 노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꼭대기가 찬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게 절하고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추도예배 장례예배에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절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완전히 죽은 자가 임한 것은 사망에 임한 거, 저주가 임한 거기 때문에 부정이 임한 것이라 거기에 있으면은 하루 종일 부정해서 못 오겠잖아요. 성전도 못 오겠잖아요. 제사장도 못 오겠잖아요. 그 부정을 타는 것인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는가? 시체를 갖다가 강대상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무슨 시체를 찬양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찬양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누구에게 돌아간다? 마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요. 설교해도 예배 아닙니다. 기도해도 예배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국가의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항상 그래서 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가 들어가지 않는 행사는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노래가 멋진 가수, 세계적인 가수가 탁 나와서 쫙 하고 그 다음에 연설을 해야 빛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대배, 장례배 절대 노래하면 안 되는,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죽은 자 갖다 놓고 하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죽은 날에 하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날에 천국에 들어가, 그런데 이게 실패하면 결국에 레위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땅을 천국에서 차지하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이 에스겔서는 있으나 왕들인데 이 왕들도 폭력을 행사하는가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천국에서 왕이 안 돼요. 그 왕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평하지 않으면 왕직이 안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헌신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왕직 안 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누구든지 다 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신할 때 천국에서도 평신도는 왕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목회자는 제사장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 목회자가 사는 땅이 달라요. 집이 다릅니다. 목회자 똑같지 않아요. 목회자가 천국 가기는 0.1%에서 3%밖에 안 돼요. 1000명에 1명, 3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장소가 다르다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결정하시면 엄청나게 유익한 것인데 그러나 지옥 갈 확률은 훨씬 문이 높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이왕으로 탄 모선전이 잘못 얘기한 것 때문에 너가 한 말로 어떻게 해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 결국에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쳐가지고. 주의 종은 정말 거룩한 거예요.
평신도도 걸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잘 감당하게 되면은 평신도 지도를 세워주게 될 때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권력으로 남용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도 집사는 집사의 아름다운 직분을 준다고 디모데전서 전후서에 나오잖아요.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그 감당하게 되면 고귀한 일이 결국에 땅으로 기업을 한다. 천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아요. 거기에서 예배드리러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다 동서남북에서 사는 땅이 다 다른 겁니다. 그 땅이 여러분의 그 땅과 그 집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있는 이 그 성전의 문이 3개씩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곧 성입니다. 그래서 문들이 3개씩 해서 12개 동서남북에 있는데 그 문들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안 나오는데 에스겔서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많이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처음에는 있다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있다가 없어져요. 성전이 있다가 없어집니다. 11장까지는 성전이 나와요. 그러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형적으로 있다가 예수 재림 후에는 성전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낮에 성물들은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이 땅에서 죄짓고 예수 믿어도 온갖 음행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여기 21장 8절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자,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겉옷을 빠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성에 들어가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의 두루마리 겉옷을 빨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자기의 더럽혀진 행실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흰 옷을 입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공부 많이 해도 쓸데없고요. 공부 많이 해도 회개가 병행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은 회개다.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리를 항상 빠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22번 시간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는 땅의 왕들과 제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겉옷을 빨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